요한복음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경을 보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던 거린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해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봄으로 해서 그를 알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지키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안식일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쟁론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강하게 빠져 있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고 하며 피차 쟁론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많은 표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고 해도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는데도 서로 쟁론을 하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게 되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그 표적을 나타내셨으면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과 그 부모에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의 말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부모의 말이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은 본질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표적만 보고 그 표적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는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금기시 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사회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되어 있는 사회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교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거기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잘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만 중세 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거기서 모든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안 믿는다? 그건 거기서 살지를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 목사가 다른 나라의 땅을 사서 교인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집단 생활을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통제되면서 살았다는 것을 거기서 나온 사람에 의해서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 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공동체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도시 생활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출교입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종교성이 강한 집단일수록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 교회는 어느 지역을 다 교인들이 사서 거기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거의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은 종교가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종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종교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들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아들이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고 있고, 부모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아직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때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전에 소경이었던 부모는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인생은 연약하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냥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해도 혈과 정을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수 있었던 거지, 인간적인 사상으로 그들이 죽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성도는 담대하게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일 때는 참으로 선한 것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문제로 그들은 주님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종교입니까? 그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마 주님이 오셔서 칼뱅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또 주의를 지키는 것과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반대를 하시면 그들 역시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한 종파만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세 시대는 모든 종파에서 종교 재판이 성행을 했고,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더욱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문 기구가 다 그 종교의 지하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출발이 됐어요. 얼마나 사람을 더 잔인하게 죽이는가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입니다. 당시 유대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종교 역시 자기들의 종교를 믿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2쪽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9절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유대교입니다. 이방의 종교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은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믿는 것이고 그들의 종교의 의식을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보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듣냐에 따라서 그렇게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다 삼위일체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다 삼위일체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삼위일체가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는 거를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듣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더욱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배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가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시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도 거절을 하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종교인들은 우리 성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들이 정한 의식을 행위로 해야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으로 그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뭐가 보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행위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쓴 글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면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안 보이니까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유대인들이 듣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나니까 로마의 군대가 와서 사도 바울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처벌을 해서 죽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 그가 죽일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이사에게 보내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 뜻은 같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유대교와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입니다. 그들의 변론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문제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자기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해서 우리도 역시 그를 믿음으로 해서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여러 가지 의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라는 날에 여러 가지 의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릅니까? 종교는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물론 성경의 문자로 적혀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성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휘장 사이로 난 길로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세상에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 대해서 종교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이지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있고 자기들의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의식적인 행위를 해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지만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미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하고 또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종교의 교리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봐도 소경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성경에서 다 증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설교를 썼어요.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오셔서 그 시돈 땅에 들어가셔서 그 가나안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9장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그러나 인생들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아무리 성경을 봐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인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를 인용을 하지를 못하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방인들은 종교입니다. 그들의 종교에서 만든 교리에 따라 의식적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로 앞서가신 길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 소경이었던 부모가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등 모두가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 행해야 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일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종교화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고 각종 예배를 지키고 있고 자기들이 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짐승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인들이 대적을 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또 종교인으로서 해야 하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역시 복음을 전하면 종교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들의 힘이 강하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이단이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우리 성도들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도 종교를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종교를 만드는 순간 법이 필요하고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법을 만듭니까? 자기들의 만든 법에 따르지 않으면 출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고 있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표면적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법에 어긋나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해도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법에 위배가 되면 죄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율법에 다른 한 의를 믿음으로 해서 율법을 지킨 자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경입니다. 유대인들만 소경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알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저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경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다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는 주님께서 세상에 비추시는 빛의 비춤을 받아 생명의 빛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우리 역시 소경이었고 종교인들과 같이 그들의 교리에 포승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이 시대 종교는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하나님도 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죽이는 것도 역시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유대인들과 같이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고 있고 그 날에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그 날을 안 지키면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강요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저가 죄인인 줄 안다고 하든지 해야지 저가 죄인인 줄 안다고 하든지 해야지 그들은 자기들의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지 말든지 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죄인이 그것을 했는데 그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까? 그건 율법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율법에 왜 부정한 자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에도 어긋나는 것을 자기들이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 3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7쪽입니다. 이 이사야 35장 2절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 3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성경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나다나엘을 보았습니다. 그가 주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성경을 그렇게 보았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저 문자로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나다나엘은 주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자기 마음까지 아시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들은 성경의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저 문자만을 보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행위를 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의 말씀과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셨지만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소경의 눈을 뜬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아니 사람들의 지혜가 어둡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이 서로 모순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서 그저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자기들도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그들의 말과 같이 죄인인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예요. 지금도 역시 종교인들은 똑같아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이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결과를 바로 뒤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의미를 알았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영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고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유대교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인용이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한 것은 이사야 32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성경을 편찬할 때 자기들이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인용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뭡니까? 자기들이 아는 것만 인용을 하고 모르는 것은 절대로 인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제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인용을 저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서로가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 인용이 되는 것을 서로 말씀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차라리 각주를 달지 말든지 성경을 편찬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각주를 안 달면 보는 사람이 스스로 인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각주를 달아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인용이 된 것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증거를 받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실제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주님을 밝은 눈으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 때문에 주님을, 아니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입니다.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죄인입니까? 그 날을 안 지키는 것이 죄인입니까?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거의 모든 교회가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영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합니까? 그저 그가 유대인들과 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귀머거리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고 자기들에게 있는 알량한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경계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우리 이방인들 역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신약 성경을 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성경은 더 이상 우리가 볼 필요성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이상해요. 성경이 다 기록이 되기 전과 기록이 되고 난 후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 그것을 알고 봐야 돼요. 성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을 때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지를 않고 마치 지금 있는 것과 같이, 지금 일어나는 일과 같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까지 다 이루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 안식에 들어가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한테 하나하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예표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의 말씀은 수천 년 전이에요. 모세가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그 이름들을 어떻게 다 압니까? 그 사건들을 어떻게 다 알아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냥 모세 역시. 그걸 모세가 알아서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만 해도 430년 전의 사람이에요. 거의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만 해도. 그런데 그 이전까지를 다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것을 모세가 어떻게 알고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본다면 마치 그냥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이루신 것 같이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절대로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그 의미를 알고 성경에서 어느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에 빠져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한마디만 대화를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대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종교는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다 어둠에 다니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삼위일체라는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 놓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통해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에 막혀버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지금 종교인들은. 어디 하나 삼위일체라고 번역이 된 데가 없어요. 하나 있어요. 어디? 킹제임스 성경에서 자기들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말씀을 갖다가 자기들이 임의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나 모든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를 봐도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가랴 9장의 말씀을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6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인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이 시대 종교인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이제 뒤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죄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진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안 믿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죄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죄인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 문자를 본 것으로 그릇 행하는 것을 보면서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하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인이 누군가 하면 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교회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죄를 범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역시 주일이라는 것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에서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쓴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을 함으로 해서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인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역시 주의를 안 지키고 그날에
다른 오락을 하거나 자기 개인의 일을 하면 겉으로는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저렇게 믿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말을 하고 실제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못 잡아서 죄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을 몰라본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으면 분명히 선지자나 아니면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몰라봤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 그러니까 그 무릎 아래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죄라는 것을 이 시대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죄입니까?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오셨으면 안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세상 사람들이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을 보고 죄인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주일을 안 지킴으로 해서 죄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고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주의 안식에 들어가기보다는 그 날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경전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가 죄인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죄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무슨 짓을 했든 생명을 얻는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칭찬을 하고 성도라 부른다 해도 그에게 생명이 없다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사람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무익한 종이, 생명을 얻지 못한 이 무익한 종이 죄인이고 그 죄의 값이 바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런 표면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에 따르는 안식일의 문제로 주님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인이 불쌍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이 더 불쌍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죄인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입니다.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바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겨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주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사진 한 컷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진입니다. 그것을 보고 죄인이다, 의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욱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온갖 수식어를 다 써가면서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이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진입니다. 아무리 잘 나오면 뭐합니까? 사라지고 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그리고 이성으로 볼 때 최고라 해도 그건 역시 사라지고 나면 헛것이 되고 지나가는 그림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죄가 무엇이라는 것도 모르는 그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는 그렇게 자기들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는 그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보고 있는 사진 한 컷을 보고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이제 그 동영상을 알아봤습니다. 우주에 대한 겁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250만 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금 밤하늘에서 안드로메다를 보고 있다면 그 빛이 언제 것을 보고 있냐면 250만 년 전에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이. 그게 가장 가까운 은하예요. 우리 은하하고. 그런 은하들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우주에서. 그러면 먼 은하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본 게 250만 광년이에요. 오늘 본 게. 그러면 우리 인생의 80년이라는 것은 그냥 순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고 한계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들이 그저 살아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가장 가까운 은하가 250만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그 수천억 개의 은하 중에서 그게 가장 가까운 건데 먼 은하는 수백억 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억 년 전의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 말씀이 정말 제가 옳다고 믿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어요. 만약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면 어떨 겁니까?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250만 광년 전에 빛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봐야 됩니다. 죄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빅뱅부터 해서 끝도 모르는 시간 속에서 무엇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에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죄를 따지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까? 물론 인생은 자기가 속한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생에 있어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개망난이라고 산다고 해도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들이 자기 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스스로 죽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저도 아들이 하나 있지만 늘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80년을 살기 때문에 80년 동안 내가 사는 동안 내 자식이 죽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끝이 어딘지도 모른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죄입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깟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주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소경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것이 지금 죄라는 것을 이제 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는 그것이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못 보고 있지만 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어둠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그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죄인이라고 하지만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나는 그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4쪽입니다. 이사야 32장 3절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문제로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는 눈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입니다. 듣는 귀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영의 생명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입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었다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들 역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은 바로 잠언의 말씀과 같이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 역시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증거를 받으려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지으신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듣고 하려고 하다가 모두가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 문자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눈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듣지를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방의 종교인들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히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누가 주님을 보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과 나다나엘은 주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고, 그래서 주님을 보자마자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왜 주님께서 나타내셨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 표적의 의미를 알기보다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다음날 다시 주님을 찾아와서 육신의 떡을 먹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주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사도 요한이 빛이 어두움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빛이라면 사람들은 보고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입니다. 이 영의 일에 있어서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눈이 감겨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보는 눈을 주심으로 해서 보는 자가 감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을 해서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눈입니다. 그리고 듣는 귀입니다. 이성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어두움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지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다가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경이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내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듣는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의 의미를 알았다면 주님을 찾아가서 영접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가 죄인인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아니 자기들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죄인인 것을 모르면서 주님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이 죄인이면서도 영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영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을 그렇게 회개하고 무엇을 그렇게 죄 짓지 말아야 하는지 정말 아주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죄가 무엇인 줄 압니까? 생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생을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지금 종교인들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밝은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살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그가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말을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어요. 그건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자기들의 이성으로 보고 있고 자기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표와 경계를 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아도 주님이 일으키신 표적만 보고 있고 그 의미는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자기들은 다르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유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야 합니다. 나중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것도 버거운 인생들이 나중에 언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지금 보라고 표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우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만
상대방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는 이미 없어졌어요. 예? 이미 사라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그런 말씀을 보고 왜 자기가 죽은 자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특히 종교는 신체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생명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하니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고백입니다.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두움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지혜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소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볼 수 있었다면 지금 이 소경을 붙잡고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지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지어주시지 않아서 자꾸 이 소경에게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내신 표적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본질은 모르고 그저 소경이 눈을 뜬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라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사야 말씀을 알고 잠언의 말씀을 알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았다면, 보는 눈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영접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종교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대로 육체로 판단을 하면서 안식일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겨우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인간들의 너무 편협적인 생각이에요. 영생을 생각하면, 영원한 시간을 생각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시대 역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9장은 8장에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소경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었다면 이 소경과 이런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서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이것을 물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았다면 주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두움에 다니고 있는 그들은 주님을 죄인으로 말을 하고 있고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역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있습니다.